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맹인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번역해서 맹인입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자,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맹인, 즉 시각장애를 할지라도요,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치유받아서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함에 따라 그 반응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시각적으로 보고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느끼느냐 해석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는요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며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을 보고 사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보다라는 단어가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요 6번의 단어가 나와요. 보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2번 같은 단어고요 5번의 단어가 각각 달라요. 보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 보이다, 쳐다보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3가지만 잠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때에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리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보이리라는 단어가 본문에 보이느냐라는 단어와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 사물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가 빼어질 때에 정확히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너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보가 있다면 그걸 빼내야만이 자세히 볼 수가 있다 하는 의미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쳐다보며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 지금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쳐다봤는데요 이 쳐다봤다 하는 말은 바로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라는 말이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축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그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한다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지? 우리 죄를 담당할 어린 양 오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바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볼 때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목회자 중에서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예수님은 한 명의 성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인이 누굽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예수님 4대 성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성인이니까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는, 좋은 말로 보지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중요한 이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을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이 오늘 역시 여기 이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도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 예수님을 봄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부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육신적인 눈만 열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로 데리고 가서 취해 주셨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걸 이렇게 병자들 보게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22절에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손을 조금 대서 좀 만져주어서 조금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23절에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금방 눈이 뜰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치유받는 특징이 보게 되면 붙들고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장소로 멀리 떨어져서 나갔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힘을 뱉어서 취해주기 때문에 바로 보기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대고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도 역시 손을 만지시니까 순간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손만 대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바로 밖으로 나간 이유가 힘을 뱉어서 고치하니까 이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침을 뱉어서 상처에 바르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요. 민간요법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이제 놀다가 어떤 티가 눈에 들어가면요, 이제 엄마나 할머니는요, 혀를 넣어서 그 티를 눈에서 빼냅니다. 침으로 발라서 빼내요. 지금 상상하면요, 어림덥죠. 병균 들어가 무슨 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요, 어디 상처가 났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돌멩이 맞거나 해서 머리에 이렇게 상처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데려다가 된장을 바릅니다. 된장 발라주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냄새 풍기면서. 요즘 만약에 그렇게 된장 발렸다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벌레 물렸으면요, 오라이가 침 발려가지고 그냥 놨었다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뭐 침 바른 사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민간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창피하니까, 침 받으려면 창피하니까 체면 채워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민간요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상관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요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한다면요, 어린아이가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면요, 저도 할머니한테 몇 번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그래요. 누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무릎에 딱 눕혀놓고서 배를 어루만져줘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어루만져주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져줘요. 그런데도 나아요. 그게 아픈 병이 낫거든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한다면요, 그거 이제 그 손이 뭐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사랑이죠. 그 할머니,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픈 병도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능력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에 만져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지금 이제 시각장애자에게는요, 데리고 가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고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을 통해서 침의 효능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침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분강사들이 어떤 분은 조그마한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흔들고 그러면서 바울이 수건만 만져도 병났더라, 내 손을 이제 흔드는 손수건을 만지면 병났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본문을 또 통해서 침을 뱉어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사람 보면요, 안수받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침이 효능 있는 거나 손수건이 뭐 효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냐? 따로 데려가면서는 특별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명령이 아닌 질문을 하셨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냥 명령하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릴 때에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죽은 청년이 그 말을 명령을 듣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명령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백부장도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건 뭘 말하죠? 명령만 해도 말씀만 해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보다 질문했다는 거예요. 특이점이죠. 다른 사람 명령으로 끝나 아니면 만져주고 끝났는데 이 지금 시각장애자는 물어보는 겁니다.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시각장애자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를 치유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치유받은 사람이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치유받아서 눈을 떴는데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에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바로 알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게 나도 자기다는 거죠.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곧바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안 믿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그건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서는 이 시각장애에게 질문하는 무엇이냐?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에게 보이느냐? 왜? 조금 보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보니까 시각장애가 보이는데 바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시각장애가 눈에 떴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이 장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마을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멀리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떠 있으면 옆에 계시는 자기 눈을 이제 안수해 줬던 예수님부터 보일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해줍니다. 그 안수를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밝히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었다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만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세상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은 못 보고서 멀리 있는 사람들만 보인다 그러거나 나무가 걸어가는 거 환경만 본다거나, 이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정작 보여야 할 예수님 못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것은 온갖 것 다 알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아야 하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각장애자가 그런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서 믿음을 넣어주시면서 그러면 확실히 알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안수를 2번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 2번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거나 아니면 뭐 만져주거나 하면 끝났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지금 시각장애자는요, 안수를 2번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하겠습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시각장애자의 그 믿음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번 안수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바로 단계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뭐 성경을 조금 볼까요? 먼저 22절에 맹인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단계였죠. 전혀 보지 못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니까 2번째 단계가 희미하게 형체만 보였죠. 희미하게 형체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이고 걸어가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3번째 단계가 무엇이든지 보는 단계였죠.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이거늘, 그게 본문에 보게 되면요,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희미하게 보였고 더 다 볼 수 있었다. 하나의 단계별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요,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뭐지? 오늘 26절에 끝나잖아요. 근데 2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28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베드로는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자연과 세상만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이제 증거하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질문,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은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이 주님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시각장애자는 예수님이 보여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인지 보는 단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보고 생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생활했습니다. 왜냐? 이 불기둥이나 만약에 밤이 되면 불기둥이 옮겨지면
빨리 짐을 싸야만 됐습니다. 짐을 정리해서 불기둥을 따라가야만 됐어요. 따라가다가 멈추게 되면요 다시 임시 처소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항상 구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구름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도요 구름기둥만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구름기둥을 바로 인도해주는, 즉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에 엄마가 뭐 이제 빵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떡을 해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 때는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먹기에 바빠요. 먹기에 바쁘죠. 그리고 뭐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줬느냐 이거 따지죠.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철이 들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나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이것만 좋아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헌신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왜 지금도 비가 오면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단지 무지개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각장애자가 모든 것을 밝혀본다는 말은 이 속에 예수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초대교회 때의 그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사람들은 그 자동차에 보게 되면요 물고기 상징해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물고기가 원래 이름 자체가, 물고기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라 하기도 하고요 이크티스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물고기 이름이 익투스인데요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물고기의 이름을 한자씩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해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그때에 이 에소스는 알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그 다음에 히오스, 그리고 소테로, 이렇게 앞에 자만 해서 만들어 보니까 그게 바로 익투스예요. 물고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에소스는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하면 번역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고 그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이제 어부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게 만들어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피해 다니면서 기독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밀가루 같은 것을 가져다 주고 밀가루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그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다시 그거를 완성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비밀을 털어놓고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모였던 거죠. 아니면 잡히니까
그것이 바로 이 뜻이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거 고백 세 가지만 있으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물고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을 안 자는가 했더니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물고기 잠은 자는데 잠잘 때에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잔대요. 그래서 왜 뜨고 자냐 봤더니 감을 눈꺼풀이 없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눈이 감기는 눈꺼풀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감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로 그냥 눈이 떠 있는 거고 움직일 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21장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눈을 감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에 육신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자처럼 예수님을 밝히 알고 밝히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어렵고 힘들할지라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